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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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빛꽃 피어나고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빛꽃 피어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만만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중 속에 하나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 성도들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만나 뵙고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독 42편 시 98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사나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앉아주시고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능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보시겠습니다. 전신 사람들이 어찌하여
참회의 시간입니다. 잠언서 28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 불쌍함을 여김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한 주간 살았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은혜를 구하는 기반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고영석 안수지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신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옵소서. 옛사람의 성품을 벗어버리지 못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성령 안에서 새 성품을 드러내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장마와 폭염이 번갈아오면서 힘든 여름을 지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영적 민감함이 있게 하옵소서. 교회적으로 해마다 치르는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기도로 준비하시는 목사님과 교사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다음 세대에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 위에 행하게 하옵소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에 주저함 없이 답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자들, 실패 속에 좌절하고 있는 자들, 극심한 가난 때문에 우는 자들, 의지할 곳이 없이 외로운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교회가 그 하나님 마음 가지고 일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예배의 감격에 빠지게 하시고 세우신 목사님 설교 가운데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옵소서. 뜨거워진 마음으로 자기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봉독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도에 있도록 하시겠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시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이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봉헌의 시간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는
성경 헌금 드리신 분을 위하여서 존칭 생략하고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조 드리신 분들 표순이, 천영신, 정종원, 정지혜, 김정태, 이인숙, 방정자. 감사헌금 드리신 분들 이인숙, 서강옥, 표순이, 정종원, 임경빈, 정숙자, 주신덕, 박영석, 방정자, 함성은, 김동석, 이덕현, 온영자, 김정란, 김은수, 정인성, 정미영, 이현숙, 변영식, 이순심, 조정숙, 송다은, 김정희, 표순이 목사님께서 신방 헌금 드렸고요. 선교 헌금은 정지혜, 정숙자, 표순이, 박영석, 김정희, 방정자. 구제 헌금으로 변영식, 이현숙. 작정 헌금 김영시, 임경빈, 변종훈, 오준. 여러분 드리신 헌금 우리 함성원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하시고 이어서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의 작은 정성을 모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과부의 2렙돈을 기쁘게 받으신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오니 받아주셔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또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피로 저들을 만져주시옵소서. 피부는 손으로 만져주셔서 강건케 하셔서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셔서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이랑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가지 더 할까요? 옆에 권사님이든지 또 뭐 미국에서는 그냥 형제 자매라고 하는 표현을 잘 쓰는데 한국에서는 이 형제 자매라고 하는 말 이렇게 쓰기가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남자분들한테는 형제님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매님한테는 주의 이름으로 자매님 사랑합니다. 한번 그렇게 표현을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이랑 대상자 정하셔서 인사하시고. 한국 분들이 그 표현이 참 약해요. 저도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지 제 아내한테 사랑한다고 하는 말 참 표현을 갖다가 너무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미국 사람들은 참 그 표현을 너무너무 잘해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찬양 부를 때도 보면은 그냥 이렇게 말짱하게 서서 입으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몸을 막 흔들면서 막 찬양, 이렇게 손 치면서 찬양을 해요. 그 찬양 가운데 자기가 막 들어가가지고 막 온몸으로 막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막 2시간씩 막 그렇게 찬양하더라고요. 그런데 미국만 그런 줄 알았더니 남미 쪽,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 저희 온두라스에 파견을 했는데 그 온두라스에서 지금 10년째 사역을 갖다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지역에 갔었는데 뭐 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니까 거기에 갔는데 거기에도 찬양을 갖다가 2시간을 부르는데 이제 스페니시죠. 스페니시로 찬양을 하는데 이 목사님이 다른 분들은 통역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그러는데 이분은 그냥 맨몸으로 그 스페니시 마을로 들어가가지고 그들과 같이 살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스페니시를 다른 사람보다 빠르게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어린아이가 한 6학년짜리 같아요. 6학년짜리 아이가 앞에 나와서 찬양을 갖다가 인도하는 거예요. 그 찬양들이 그 유튜브 보면은 그 스페니시 찬양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그것 가지고 배운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아이한테도 그거를 갖다가 보여주면서 배우게 하고 그러면서 찬양을 갖다가 부르는데 한 곡을 갖다가 부르더라도 몇 번씩 부르고 그러면서 2시간을 갖다가 서서 막 온몸으로 움직이면서 찬양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남미 쪽이나 이 중남미 쪽은 날씨가 굉장히 덥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에어컨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데 온몸이 그냥 땀으로 다 적시는데도 그 온몸으로 하나님을 갖다가 그렇게 찬양을 해요.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갖다가 받아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갖다가 머리로만 생각하지 않고 좀 가슴으로 전달이 되어져서 그 가슴 속에서 그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거. 이렇게 아픈 분들 보면은 저는 뭐 지금 대통령들 보면은 왜 이렇게 아픈 게 무슨 사고로 인해 가지고 아프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으면 점잖 빼지 말고 그냥 포옹해주고 왜 그 사람 아픔을 갖다가 같이 나눌 그게 대통령이잖아요. 지도자들이잖아요. 왜 그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의 대통령들 보면은 액션이라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냥 사람들한테 허구하고. 그러면 점수라도 좀 올라갈 텐데. 하여간 어찌됐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누구보다 많이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사랑을 갖다가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지 말고 가슴으로 전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말씀대로입니다. 설교 제목이 우리는 말씀대로 삽니다. 그런 제목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기준이 없으면 아무렇게나 살게 돼요. 기준이 있어야 그 기준을 맞추어서 사람이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 기준이라고 할 게 별로 없어요. 왜?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도 우리 어르신분들 세대하고 지금도 젊은이 세대하고 또 달라요. 또 어린아이들 또 세대는 더 달라요. 도덕적인 기준이 달라요. 제가 며칠 전에 군산에 친구 목사님 교회를 갔다 왔는데 그 갔다 오면서 노인분이 자리를 갖다가 딱 앉아 계시길래 좌석표 끊고 앉아 계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떤 젊은이가 와서 그 자리가 자기 자리입니다 라고 얘기는 안 일어나셔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인상이 막 그랬더니 할머니는 하시는 말씀이 젊은이 것들이 노인들을 갖다가 배려하지 않고 그런다고 또 그러시는 거예요.
옆에서 쳐다보고 있으면서 얼마나 난감했는지 몰라요. 젊은 친구한테는 어떻게 설명을 해주고 나이 드신 분한테는 또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 것인가. 왜? 생각이 다르잖아요. 이 젊은이는 자기가 정당하게 돈 주고 산 표를 가지고 자기 자리에 앉겠다는 거고, 연세 드신 분은 몸이 좀 불편하니까 힘드시니까 좀 내가 좀 앉아있기로 뭐가 잘못이냐라는 얘기시고, 기준이 다르잖아요. 근데 참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저도 미국에서 30년 살다가 한국에 와서 다니다 보니까 막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친구 목사님, 그 군산에 계시는 친구 목사님도 3년 동안 고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적응하는데 3년 동안 고생했다고 그래요. 왜? 미국의 사람들은 이렇게 법대로 굉장히 철저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법보다 이렇게 주먹이 좀 앞서시는 것 같고, 법보다 목소리가 좀 앞서신 것 같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막 목소리 커지면은 막 가슴이 콩당콩당 하는 거예요. 왜? 아니, 미국에서는 목소리 클 이유가 없어요. 그냥 법대로 하면 되거든요. 기준이 법이에요. 가까운 사이도 그냥 법대로 해요. 그럼 뭐 큰 소리 이렇게 교통사고 나도 뭐 큰 소리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경찰 불러서 경찰이 와서 리포트 딱 작성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양쪽 변호사들이 만나가지고 자기들끼리 해결을 해요. 다툴 일 둘이 네가 잘못했니 잘했니 뭐 할 필요 없어요. 사진 찍어놓으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기준이 막 없다 보니까 너무너무 그냥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다 혼돈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분명한 기준은 하나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기준 분명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온 지 한 130년, 140년 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 복음이 한 100년 정도 지났으면 존경받는 기업인, 크리스찬들 중에 존경받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겠죠. 많이 있는데 아직 드러나지 않아서 그러겠죠. 그런데 미국은 한 지금 200년에서 300년 정도 됐죠. 그런데 미국에는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업인들 가운데도 많고 정치인들 가운데서 많고 참 많아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인물 가운데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분은 성경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 되신 분이에요. 미국의 그 뉴욕주 옆에 펜실베니아라고 하는 주가 있어요. 그 펜실베니아 주에서 워싱턴까지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면 갑니다, 차로.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남군이 그 게스트버그 거기에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펜실베니아 저 위쪽이니까 워싱턴 가까운 지역까지 왔습니다. 그럴 때 이 대통령실에 참모들이 다 모여가지고 걱정을 해요. 그런데 대통령이 입장하고 나서 앉았는데 대통령 얼굴은 평안해요. 그래서 참모들이 얘기합니다. 대통령 각하,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우리가 처해져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 링컨 이분이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내가 어제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놔두지 않겠다는, 가만 놔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키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평안할 수밖에 없다고 이 얘기를 해요. 그때 다야 거기에 있는 참모진들이 대통령을 보면서 저분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브라함 링컨이 성경을 갖다가 봤는데 그 성경책에 곳곳에 눈물 자국이 있는 장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 가운데 시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 말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그분이 나에게 응답하였도다. 그 말씀이 짙게 눌러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응답했다, 네 기도에 응답했다고 하는 확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알다시피 학교를 다닌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특별히 9살 때 어머니를 잃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들에게 유언한 내용이, 나는 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원치 않는다. 세상적으로 부한 사람이 되는 것도 원치 않는다.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라. 그 말씀이 너의 삶이 되도록 해라. 그 말씀을 갖다가 자녀인 아브라함 링컨에게 유언으로 남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성경책을 남에게 빌려가지고 가지고 와가지고 어느 날은 성경책을 너무 읽다가 잠들어가지고 비가 들이쳐서 성경책에 젖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미안해서 그 집에 가서 며칠 일해주고 성경책을 갖다가 그분이 주어서 그 성경책을 사용을 했다고 그래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한국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없어요. 교회마다 가서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없어요. 청년들이 없어요. 며칠 전에 친구 목사님하고 통화하는데 병원에 가서 자기가 기도를 갖다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간호사가 와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미국도 다른 종교에 대해서 인정을 많이 하지만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간호사가 그렇게 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한국이 어떻게 그렇게 되어졌는가,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은 믿는 우리들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고, 그랬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교회 성도들에 대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갖다가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 믿으라고 하면 젊은이들 돌아선다고 그래요. 그만큼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여러분들 자녀들 대학교 보낸다고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갖다가 모든 거 다 뒷바라지 한다고 자녀들 잘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 마음에 있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있어야 자녀들에게 줄 수 있잖아요. 말씀이 있어야 자녀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 자녀들이 잘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세상의 것들 다 동원해가지고 다
얘네들과 서포트 해주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안 그래요. 오히려 서포트 해주는 애일수록 애들이 철이 늦게 나요. 좌우지간 지금부터라도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려면요, 애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해요. 왜 이렇게 아이들 마음속에 막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보니까 얘네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하는데, 좋은 밭이 되어져야 하는데, 좋은 밭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의 눈물 어린 기도밖에 없어요. 마음의 밭에 좋은 옥토가 되어져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갖다가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강조해야 하느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것들은 절대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갖다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율법을 갖다가 폐하러 온 분으로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예수님께서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완전하게 하셨어요. 그들이 말하는 율법을 폐하러 왔던 건 자기들이 만든 장로의 유전, 그 유전과 예수님의 행동은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만든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을 갖다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하면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연구를 갖다가 몇 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결론을 낸 게 안식일에 우리가 짐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그래서 짐을 갖다 정했는데 무화과 나무 열매 하나 정도의 무게가 더 나가는 건 짐이에요. 성경 말씀이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갖다 가지고 이런 부수적인 것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이렇게 아픈 분이 있잖아요. 아픈 분들을 갖다가 치료하는 거는 안 되고 더 이상 아픈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것까지만 하는 거, 그게 안식일에 행할 법이었어요. 그들의 법. 그런 기준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율법을 갖다 폐하는 거예요. 율법서가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율법서예요. 그리고 나머지 선지서라고 얘기를 해요. 선지서는, 그리고 뭐 성문서가 몇 개 있는데 성문서는 빼놓고 구약 전체를 갖다가 얘기할 때 율법과 선지자들의 얘기, 선지자들의 글에 의하면 그렇게 표현을 갖다가 하는 거 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서 그 어디에도 폐하신 적이 없어요. 선지서 내용 가운데서 그 어떤 것도 폐하신 적이 없어요. 그들이 만든 유전, 그 유전을 지키지 않았다고 예수님을 갖다가 율법과 선지자들의
법을 갖다가 폐하는 사람이라고 공격을 갖다가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상 예수님은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분이에요. 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율법은 우리를 갖다가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것을 갖다가 깨닫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로 주님을 갖다가 의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님께로 가는 길을 갖다가 인도하는 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갖다가 온전케 하신 것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갖다 우리가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진다고 해도 세상의 책들은 다 지나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미 지금 기록되어진 지, 그러니까 모세가 성경을 기록될 때가 주전 14년경이었어요. 1400년. 1400년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당시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죠. 구약 성경만 있었어요. 그 구약 성경의 완성을 갖다가 예수님이 하시면서 신약 성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예수 믿는 성도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그 어떤 법보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절대적으로 기준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성경에 이르기를, 성경이 자기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권한을 갖다가 두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절대적인 권한을 갖다가 두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다른 책, 그냥 우리가 뭐 어떤 책을 읽다가 감동받았다, 어떤 책이 있더니 너무너무 그냥 귀가 쏠깃하더라,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서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율법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일날 병자들을 고치신 거 사랑 때문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병든 자 고침을 받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열심히 치유하신 사역을 하셨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 그것은 놓쳐버리고 밖으로 드러난 형식적인 것에 너무 치중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이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지킨 거예요. 예수님이 부분적으로 지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완전하게 지키신 분이고,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지킨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구별을 갖다가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들이나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승리했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지금까지 승리하면서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입니다. 하나님의 18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6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끝까지 1.16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언제까지? 종말까지.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고 가르쳐줘요. 근데 오늘 살아가고 있는 분들은 끝에 대한 생각을 갖다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젊은이들도 보면은 오늘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잘 사는 이유가 끝이 있기 때문에 잘 사는 게 우리가 부자로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고 행복하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근데 부자가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는 착각을 갖다가 많이 해요. 아니에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답답하지 않냐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고 또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제가 주일날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빠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주일날 빠지고 어디를 간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대체적으로 제가 교회에서 심호할 때는 본교회에 했고, 또 특별히 이제 어느 교회에 가서 말씀 전할 때에는 거기에 갔지만은 지금까지 한 번도 주일날을 갖다가 그렇게 빠져가지고 예배를 참여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너무 그거 고리타분하지 않냐고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하나도 안 그래요. 그냥 당연해요. 왜? 난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그 말씀이 나의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삶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마찰이 일어나요. 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라고 하는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문화랑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민을 하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갖다가 구원할 자가 누가 있냐?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충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절대로 51%를 내주서는 안 돼요. 세상에 51%를 내주면 안 돼요. 51%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1%가 넘으면 승리예요. 그런데 51%가 세상이 되어지면 패배예요. 갈등하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갖다가 영원한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갖다가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천국에 누구든지 이를 행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빼고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어떤 말씀은 자기 마음에 딱 드니까 그 말씀은 아멘. 그런데 좀 자기한테 걸림돌이 되는 말씀은 싹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지 않아요. 그런데
두 가지 다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다 지켜야 해요. 이 성경,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거든요. 이 히브리어로 1점이라고 하는 게 요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요드라고 하는 말인데 그 점, 근데 그 점이 하나가 잘못 찍히면 내용이 해석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다른 말이 돼요. 우리나라 말도 이렇게 시옷자를 갖다가 하나 점 이렇게 하면은 지읒자가 되잖아요. 거기다가 또 점 하나 위에 올리면 치읒자리가 되죠. 그러면 말이 달라지잖아요. 성경 말씀도 구약 히브리어 말씀에 그 가장 점 하나가 요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 점이 하나 찍히면 축복이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내 생각대로 변형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있는 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지키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 그대로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하면은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기준이 뭡니까? 아브라함 너에게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빼면 성경책에서 네 생명책에서 네 이름을 빼겠다는 거예요. 더하기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저주가 너에게 더하여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그냥 내 생각대로 이렇게 올리고 덧붙이고 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 받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가 기도하면서 받아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지키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고 영원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성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고 하나가 남았어요.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는 오실 때까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해요. 세상이 어떻게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견디야 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갖다가 받게 되어질 겁니다. 모쪼록 부모님들 또 자녀들에게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눈물 뿌리며 읽었고 이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도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살고 죽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서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믿음의 자손들에게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6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예수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의 나라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뒷면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소식으로 2023년 교회 여름철 행사가 개최됩니다. 그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름 성경학교는 8월 4일, 5일 이틀간이 되겠고 꽃동산 성령 체험 캠프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교인 1일 여름 수련회 8월 15일 화요일이 되겠고요. 장소는 경기도 백운계곡에 부천 가는데 거기에 되겠습니다. 여기 뭐 광고하실 거 없어요. 다음 여름철 행사 여름성경학교 수련회를 위한 작정 기도회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단 꽃꽂이 표순이 권사님 드렸고요.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들도 궁금하시겠지만 목사님 어제 퇴원하셨거든요. 아까 잠깐 올라가 봤더니까 우리 처음에는 그저 간단히 이렇게 수술되는 줄 알았더니 가보니 대수술을 하셨어. 그래서 지금 멀리 다니지도 못하시고 지금 방에서 왔다 갔다 좀 운동을 하시고 뭐 하는데 어쨌든 목사님 쾌유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수술하시고 또 노약해서 또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꼭 잊지 마시고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은 우리 찬송가 54장 부르신 후에 우리 함성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랑마다 조원해로 이기도록 하시고 악냐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무방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어떠한 삶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삶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해, 특별히 우리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줌 설명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가 진행해야네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 목사 믿음으로 사십시다. 예, 묵상 기도 하면서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